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신론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론과 관련해서 뭐 많은 주제를 다룰 수 있어요. 먼저 신론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고 할 때 이제 신학이라는 것을 그 신학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때 그건 결국 이제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의 문제고, 신론은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에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다룬 학문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혹은 아니면 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이제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도 다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요즘 뭐 강아지들도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이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는 어떤 이미지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오르게 되잖아요. 물론 뭐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전체를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incomprehensible, 불가해하거든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knowable,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계시 중 하나가 이제 이름이죠. 이름.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학자들이나 혹은 아니면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의 이렇게 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어떤 일차적인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칼빈, 블링거, 무스쿨러스, 버밍글리, 뭐 하이페리우스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이나 장키우스, 고마루스, 뭐 다우남, 레이, 뭐 파킨스킬, 뭐 이런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그런 신론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본성과 관련된 어떤 일차적인 자료로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아퀴나스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다룰 때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이목론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어떤 정교한 분리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선호했거든요. 이름. 그래서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이걸 이렇게 철학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류하고 그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오히려 이제 그들은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를 이제 상당히 뭐라 할까요? 단지 실제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어떤 개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걸 유명이라고 하죠. 유명. 노미널리즘이라고 해서 이름은 있는데 개념으로만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보다는 이름을 선호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종교학자들이나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뭐 루터교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유명론자들하고는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신학의 그 신론의 그 일차적이고 중요한 자료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은 것이죠.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첫 번째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 가장 높은 의미에서 이제 simple being이라는 말 쓰거든요. 단순 존재.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개념인데 하나님은 그 이제 존재 그 자체라는 거죠. 형상 그 자체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심플 빙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잠재태를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진료가 아니죠. 하나님은 형상 그 자체고 존재 그 자체고 그건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영이다, spirituality라는 개념과 같이 이렇게 맞물립니다.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다른 어떤 것과도 이제 구분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기술하는 어떤 이름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박홍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름은 같은 그 이제 영어로 게누스라 그러는데 같은 어떤 부류의 그 차원에서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같은 류에 같은 류. 보면 같은 게누스인데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잖아요. 단순 존재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그 자신과 동등한 어떤 또 다른 존재와 구별하기 위한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디오니시우스도 플라톤도 락탄티우스도 어떤 그 절대자가 있으면 그 절대자는 이름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디오니시우스도 하나님 어떤 이름이 필요도 없고 어떤 이름도 발견될 수 없다 주장했고요. 플라톤도 하나님은 이름이 없고 그분은 그냥 존재, the being 이렇게 부르면 된다. 락탄티우스 같은 경우도 하나님 어떤 이름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같은 동등한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동등한 존재가 없다는 거죠. 만약 정말 어떤 그런 궁극적 존재가 있으면 그분의 이름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여호와, 야훼라고 보통 말하죠. 또 엘로힘 뭐 이런 표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통해 자기 드러내거든요. 드러내시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피조물의 수준으로 낮춘 겁니다. accommodate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그 피조물에게 맞추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 이런 표현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마치 동일한 것처럼 이름 자체를 주었다는 말은 이름 게 동등 레벨에 쓰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동등한 것처럼 어떤 신인 동형 같다는 말은 아니고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때로는 친구처럼 그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더듬어서 아는 겁니다. 아케나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거나 기술할 수 있는 어떤 이름보다 더 높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거나 말로 의미하는 모든 것보다 높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기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거든요. 항상 이제 우리가 신학을 전개할 때 우리 이제 유한자와 무한자라는 것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학을 전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finite things라면 하나님은 infinite being이죠. 하나님은 무한 존재입니다. 보면. 근데 이제 이름이라는 것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라는 뭐 이런 철학적으로 도달하면 있음으로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대해서 다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을 통해서 비록 그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재미난 그런 표현이죠. 그 하나님이 그 피조물과 구별되며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자신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예배받기 합당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제 어떤 신학의 가능성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제 시대에는 이제 일종의 철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신학적인 문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건 뭐냐면 과연 신인 동영론적인 anthropomorphic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술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고 신은 무한하다고 할 때, 그죠? 인간과 신의 어떤 존재의 차이 혹은 인식의 차이를 전제할 때, 과연 신인 동영론적인 어떤 사람과 비슷한 어떤 사람에게 쓰는 그런 어떤 용어, 그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기술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제기돼요. 이건 나중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해서도 소위 이제 프레디케이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물음이 제기되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존재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이제 어코모데이션 하죠. 자기를 맞추시고 자기를 계시하고 드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는 이름이 필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실 때 이 자체가 이게 이 하나님 그 자체 모습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유비적이고 이제 모형론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서론에서 이제 원형 신학과 모형 신학을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아르케티팔 티올로지하고 엑스팔 티올로지하고 신학에서도 보면 이제 신학 그 자체와 우리 신학. 그래서 테올로기아 인제하고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이 두 개를 구분해요. 신학 그 자체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고 원형 지식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의 차원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과 혹은 뭐 눈과 발과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막 표현이 된단 말이죠. 이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름이 있는 것처럼 강아지가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름을 통해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일종의 유비론적이고 모형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우주 만물 자체가 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더듬어 하는 거죠. 더듬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고 그걸 그대로 다 알 수는 없고요. 일종의 그림자 같은,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이 거짓된 지식이나 헛된 지식이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니까. 그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모형론적인 그런 신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 언급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를 언급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 표현의 빈곤보다 더 심한 것은 없다. 우리의 몸은 빛과 공기와 음식과 음료와 의복과
집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혼 또한 수많은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자신을 빵으로, 물로, 빛으로 표현한다.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그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또 하나님은 빛이다 할 때 빛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근데 이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빵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죠. 사랑도 필요해. 근데 이 자체가 타기 신인 동용론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엔서퍼러지컬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떡이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도 많이 쓰고, I am 이런 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름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차원에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자기를 떡으로, 우리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자신을 물로, 그죠?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자신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것처럼 자신을 빛으로,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할 때는 피난처로, 그죠? 전쟁에 나갈 때 심지어 우리의 방패 이런 것도 다 이제 다 신인동용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다 나타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의 수많은 우리의 이해에 맞춘 다양한 표현이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뭐 성경에는 가득 차 있죠. 보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신인 동용론적인 그런 신학적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죠. 얼마든지 가능하게 중요한 겁니다. 디오니시우스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나 어나니머스죠. 보면 노머스란 말 자체가 이제 이름이고요. 어가 들어가면 이제 부정이죠. 많은 이름 이제 폴리너머스 할 때 노머스 자체 이제 이름인데 여기 보면 폴리라는 말은 많은 멀티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동등된 존재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시죠. 여러 가지 면에서. 아퀴나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 피조물들의 모든 속성을 미리 가지고 계시며 그는 그저 보편적으로 온전하다. 이 말은 피조물이 갖고 있는 수많은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하다. 인간에게 선이라 할 때 하나님은 선 그 자체. 인간에게 사랑이라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인간에게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 이런 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대문자로 뭐 love 인식을 해요. wisdom, 그죠? 이런 말. goodness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얘기할 때 쓰는 그 표현이거든요. 보면 상당히 이미 그 자체가 그 신인 동형론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피조물린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형론적으로, 유비론적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대한 관찰이나 인간에 대한 관찰을 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성품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것에 완전하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심을. 보나벤투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신인식에 전진하기 위해서는 피조물들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께로 트랜스미트 해야 된다. 전이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죠. 결국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겁니다. 인간 안에 어떤 선, 지혜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사실 뭐 부정의 법칙, 긍정의 법칙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탁월함의 법칙도 보면 피조물을 관찰하고 그보다 더 그죠? 인간에게 지혜가 있잖아요. 어떤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고 지식도 있으면
인간의 지혜는 유한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다.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데 인간의 능력은 유한한데 하나님은 전능하다.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는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일종의 그 트랜스미션이 있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유비론적입니다. 보면. 여기 대해서 이제 유명론자들, 가령 뭐 오캄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유비론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칼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지극히 작은 단편이라도 나타나지 않는 어떤 원소도 없다.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지 않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세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듬어가져요. 하다못해 뭐 작은 벌레 하나, 그죠? 요즘에 이렇게 저녁에 산책하다 보면 이제 가을이 되니까 풀벌레 소리, 이제 가을 벌레 소리가 막 아주 뭐 그냥 우렁차게 들립니다. 우렁차게.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이제 큰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 이제 농촌이었거든요. 그 집 앞에가 바로 논이에요. 논인데 큰 댁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럴 때 보면 그 개구리 맹꽁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시골 가면 뭐 아주 우렁차게 막 울죠. 거기다가 또 옛날에 이게 불때잖아요. 불때니까 이 방 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방은 뜨겁고 그 다음에 그 개구리 맹꽁이 소리는 아주 그냥 뭐 천지를 진동하고. 근데 이 칼빈의 말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신동론적인 그런 표현은 적합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플라톤이나 뭐 신플라톤주의나 영지주의, 만이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시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마치 물질적인 실체가 하나님께 대해서 독립적으로 그와 대립해서 존재하는 것을 표현하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현상계와 이상계를 딱 구분해버리고 신을 이상계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신은 현상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칸트적 사고죠. 그래서 The Phenomenal World하고 The Noumenal World가 구분됐고 결국 그 신은 Noumenal World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인 동론적인 표현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empty words입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 그 자체다. 지혜 자체다. 전능하다. 뭐 이런 거. 전지하다. 영원하다. 편재 이런 표현들은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죠. 보면. 그거는 신학에서만 존재하고 영적 세계에서나 이상계에서나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그 현상계와 이상계를 쫙 가르거든요. 가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학은 신비주의 영역으로 영주주의로 가면 같이 가는 겁니다. 보면 영주주의 자체도 보면 현상계와 이상계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 이제 너희들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영주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너희들은 모르는 뭔가를 갖고 있는 신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자체가 자기에게만 가르쳐주는 이 영주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오류고 현대판 영주주의자들 많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 이 이제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상계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현상계에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이 아닙니다. 직접 내가 누군지를 지금도 증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성경은 우주와 만물을 통해 다 알 수 없는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거하죠.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칸트에게 있어서 자연, 뭐 혹은 아니면 사회적, 정치적 영역, 과학, 예술 이런 것들은
이제 종교적이고 이제 윤리적인 것과 이렇게 이렇게 구분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이고 자연, 사회, 정치, 뭐 과학 이거 예수는 다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중립적.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신은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죠.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은 최소한의 것이 되고 신은 이름을 가질 수 없는 the great unknowable 그런 엔티가 반신이 되죠. 그러니까 신은 알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존재입니다. 신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은 알 수 없고 그 신은 그냥 종교적이고 윤리적으로 필요할 뿐이에요. 요청되는 거지 실천 이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그 과학 뭐 이런 거 정치 이런 것은 신이 개입되지 않은 중립적 영역입니다. 자체가 일종의 그 중립적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이라는 이름 대신에 철학에서는 이제 본질, 실체, 절대자, 일자, 영, 이성 이런 이제 추상적인 표현을 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바빙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념 자체 본질, 실체, 절대자, 뭐 일자, 영, 스피릿 이런 자체도 이미 신인 동용적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의자 만물 속에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냈고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예요. 뭔가 그죠? 그거를 이제 때로는 본질이라고 말하고 실체라고도 말하고 절대 the absolute이라고도 말하고 the one 일자라고도 표현하고 또 뭐 spirit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이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성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 자체가 신인 동용적인 데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스피노자의 어떤 실체, 해결의 생, 정신, 사유, 이성, 주체 뭐 이런 것도 신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신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그 표현을 바꾸는 거지. 사실 그 자체가 어떤 유비론적이고 뭐랄까 어떤 그림자 같은 뭐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지었고 하나님의 그런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든. 또 이제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플러티선스나 이제 멜 브란치 같은 사람들, 뭐 어떤 중세의 그런 어떤 신비주의자들도 여기 속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제 신비적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이며 실질적이고 적절한 지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유노미우스나 스피노자, 헤겔 같은 사람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신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슐라이마하나 이제 피어스 랑케 같은 사람들은 그 의식, 지식, 거룩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에게 돌릴 때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징에. 그러니까 신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제 플라티누스나 이제 그 멜브란시 같은 경우는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신비적 명상,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결국 신은 어떤 초월적 경험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이 세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근데 사실 신앙은 항상 신비적인 어떤 이 유혹을 늘 갖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어떤 신비를 통해서 신을 만나려는 어떤 욕구가 인간 속에 존재하거든요.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신앙생활이나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뭐 이런 걸 받기보다 뭐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죠?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분당에 놓은 그 목사님은 아예 그 홈페이지에 써 있어요. 3번 40일 금식기도. 한 번은 시내산에서 뭐 또 하고. 그 아이게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딱. 그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뭐랄까 spiritual authority 영적 권위 이런 거.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 수 있나요?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우주와 만물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셨고, 그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도 항상 이런 게 이제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우리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은 뭐, 그 후임자 부임하셨는데, 그 전임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 했거든요. 그걸 몇 번 하셨대요. 이제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안 하니까 일종의 그 spiritual authority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25일인가 한 번 하셨어요. 도전한 거 하다가 이제 중간에 20 며칠 하시고 그만두셨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요. 결국 한 번 더 했어요. 40일 채웠다고 해요. 야만적이죠, 제가 보면. 되게.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상당히 플러티누스나 멜브란시 같은 그런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잖아요. 또한 이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걸 무시하고 신비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건 이제 그걸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영적 권위라는 것은 그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걸 통해서 니들이 모르는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되게 위험하죠. 유노미우스나 스피노자 해결 같은 사람들은 이제 결국 논리죠, 논리. 결국 인간이 그 계시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할 때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칼빈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알 수 없다 주장한 거죠, 칼빈은. 근데 이제 그들은 논리적 수론을 통해서 신의 본질을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 논리 뭐 이런 데에 대한 이제 지나친 어떤 신뢰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저는 과학의 맹신도 이거랑 똑같아요. 과학도 맹신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 철학자였던 포에라밴드 같은 사람들은 과학은 미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기초합니다. 데이터, 자료. 근데 이게 이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때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뭐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면 이게 증명이 안 되거든요, 보면. 근데 증명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 아직까지. 다 알지도 못하는 것도 많고. 근데 그 과학을 마치 무슨 그 절대자처럼 주장하면 과학이 신되는 거죠. 보면. 계몽주의가 거의 17세기 계몽주의는 이성의 시대거든요. 이성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뒀어요. 그래서 이제 가령 뭐 비트슈니가 같은 사람들 그렇게 했거든요. 그 장폴 트레티니 같은 경우도 계몽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계시와 이성을 같은 차원에서 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성경의 그런 전통적 교리, 성경의 권위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도전하고 그런 무너지거든요, 기독교가.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슐라이마가지. 다시 체험으로 가는 거예요, 체험으로. 그거 가지고 되는 말이죠. 슐라이마 같은 경우는 가령 뭐 의식, 지식 있잖아요. 거룩.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보면 그건 실제가 아니고 인간이 말하는 건 상징에 불과하다. 상징. 그럼 남은 게 뭐예요? 그게 심벌이면 신을 만나려면 체험밖에 없는 거지, 결국 인간이.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든가 의라든가 이거는 띵이 아니라 심벌이라고 그랬거든. 랑케나 뭐 피어슨 같은 사람도 그랬고. 그럼 결국 남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거죠. 남는 건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이성의 한계에 부딪히면 남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것밖에 안 남거든요. 어떤 체험 이런 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성으로 계시에 도전한 게 계몽주의라면 그 자유주의라는 것은 계몽주의에서 무너진 기독교를 복구할 수 있는 비결은 체험밖에 없다고 주장한 거죠. 그럼 결국 신비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신비주의로 플라티누스나 그 이 멜브런시처럼 돌아가는 이 자체가 이게 순환론적으로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같이 돌아갑니다. 인간 보면 이 자체가 역사는 그걸 계속해서 보여줘. 이 자체가 계속 돌아가요. 인간은 신비, 이성, 그 다음에 체험 이 돌아가면 이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신다. 이 자체가 계시 신학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고 이게 이제 이제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이성 이거를 무시하진 않지만 절대화하지 않거든요. 체험도 마찬가지. 체험이 중요하지만 이성이 무시된 상식이 무시된 체험에 대해서 경계하거든요. 항상 보면 그 긴장을 유지하죠. 보면. 그래서 지나친 신비, 기독교는 신비지만 그러나 지나친 신비주의도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 항상 보면 이런 극단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신비주의, 이성주의, 체험주의 이게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이 자체가 역사는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이미 우리가 얘기했듯이 incomprehensible. 하지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incomprehensible, 그죠? 하나님은 incomprehensible, 그죠?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but knowable이죠. 뭘 통해서? Through revelation, 계시를 통해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그죠? 자연계시, 특별계시는 성경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신존의 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존의 증명이라는 것도 계시 신학의 기초를 둔 거예요. 안셀름의 존재론의 논쟁이나 아퀴나스의 이 파이브 웨이즈 경험론적인 논쟁이나 아니면 이 둔두스커투스의 그런 형이상학적 논쟁이나 이게 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신다. 거기에 이제 그 계시 신학의 기초를 둔 거거든요. 철학에서는 계시를 빼고 신존의 증명 그 자체만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칸트가 쫙 얘기할 때 보면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비판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시와 이성을 독립시키죠. 분리시켜 버립니다. 보면 이성과 계시가 분리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 결과가 1, 2차 세계대전이다. 그게 이제 누가 말한 거냐면 프랜시스 쉐이퍼가 말한 거거든요. 계몽주의의 결과는 1, 2차 세계대전이다. 과학의 산물이거든요. 보면 계시를 떠난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마지막 간 것이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죠.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는 과학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과학 맹신주의도 아니에요. 항상 보면 그 한계를 항상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면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거를 통치자가 강요하면 폭력이 되는 거고 항상 그게 역사는 늘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교훈을 안 배우는 거죠. 그리고 오늘 교회도 그런 오류를 항상 갖고 있어요. 보면 지나친 이성주의는 자유주의로 가는 거고 자유주의는 결국은 성경의 권위와 계시를 무시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사이클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계와 현상계를 그냥 면도칼처럼 잘라놓고 나면 그럼 양극단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게 이제 신학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교훈이죠, 교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 속에 이제 다양한 그런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그죠? 다양한 이름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해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품도 다양한 성품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의 다양성은 하나님이 여러분이다. 이게 소위 다신론, 그죠? 일종 폴리티즘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어떤 그런 구분이나 복합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 존재,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름이라는 것이,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다 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본질상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렇게 복합적인, 그죠? 어떤 인격의 복합을 넘어서 본질적 복합, 어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 사실 삼일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신비인데,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죠. one nature. 그렇지만 하나님은 three persons로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정통 이제 삼위일체 신앙이죠. 그래서 three persons in one nature. 이게 이제 정통 기독교 신학인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one nature가 아니라 multi nature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고,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름을 통해서,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다양하게 드러내시죠. 그죠? 또 속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이름이고, 이제 속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해요. 뭐 루터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들의 글에 보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만드 스폴라누스 같은 사람은 보통 이제 라미즘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보통 이제 한 주제를 이렇게 두 개로 항상 분류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의인과 악인, 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건데, 이 라미즘이라는 것이 이제 청교도 신학이나 개신교 신학에서 이제 신학을 정교하고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폴라누스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눕니다. 뭐 가령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또 구약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 본질과 관련된 이름이 있고, 그의 본성에 속한 것,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속성과 관련된 그런 이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이름은 이제 여호와, 이야, 그 다음에 예헤이, 그대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또 본질 속성과 관련된 이름은 엘로힘, 샤다이, 아도나이, 헬리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규정했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름은 크게 두 가지죠. 데오스라는 말하고 이제 큐리어스라는 말이고요. 데오스는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큐리어스는 주 하나님 할 때 데오스, 큐리어스 다 쓰죠 보면. 또한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이 하이피스토스, 그 다음에 파텔폰, 판톤, 아바, 그 다음에 이제 큐리어스, 사바오스 같은 이런 이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폴라누스가 이제 구분하고 있어요. 에드워드 레이, 영국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에드워드 레이 같은 경우는 구약에는 10가지 이 히브리어 이름이 있고, 또 이제 신약에도 이제 데오스, 큐리어스가 있다고 정하죠. 구약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여호와, 야, 예헤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스스로 완벽하고 절대적이고 단순한 존재이시라는 걸 의미한다 정했고요. 또 다른 것의 존재를 주시고 그것들에 의존하는 그 존재, 또 약속에 있어서 진실하고 지속적이며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선을 이룰 준비가 되신 하나님, 여기에 속한 이름으로 이제 엘로힘, 샤다이, 아도나이, 뭐 이렇게. 어쨌든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구약에 나오는 이름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신약과 관련해서는 이제 주라는 말, 그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주라는 말은 이제 여호와에 해당된다고는 주장을 했어요. 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본질에 속한 이름은, 본질적인 이름은 이제 유비적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어떤 이름이 있고요. 또 피조물과 관련된 이름도 있다는 거, 주, 선,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련해서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성경에서 5가지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에드워드 레이는 말해.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효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또 마지막 5번째는 그가 피조물들과 구분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5가지 방법으로 쓰여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이의 그 조리신학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구분하고 처음에 이제 신약과 구약, 다시 구약에 대해서 3가지, 또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성경 속에 사용되는가를 이제 5가지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본질적으로 관계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5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트레카티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화란신학자입니다. 화란신학자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3가지로 구분해요. 본성에 속한 것, 피조물에게도 속한 것, 관계적인 것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처럼 유비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이름, 왕, 선하심, 지혜처럼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해당되거나 창조주, 구속주 같은 어떤 원인에 해당되는 이름들, 그리고 어떤 그 효과의 차원에서 사용되는 이름을 구분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분노, 사랑처럼 인간의 감정이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 이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본성에 속한 것, 피조물에게도 속한 것, 관계에서 속한 것. 피조물에 속한 거라는 것은 뭐 가령 뭐 선, 지혜, 이거 사람도 갖고 있잖아요. 또 왕, 세상 왕도 있는데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써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분노, 사랑이라는 인간의 관계에서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도 다양하게 이렇게 구분해 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스터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질에 속한 이름, 인격적인 어떤 이름, 계약적 차원에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속한 이름이라고 주장하죠. 엘로힘, 그때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탁월한 육격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육격의 복수성,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름으로 쓸 수 있다고 말하고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은 경우는 언약의 관계, 계약과 관련된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본질에 속한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퍼스널, 그 인격의 복수성으로서 엘로힘처럼 탁월성도 나타내지만 어떤 삼위일체를 암시하는 어떤 이름도 있고 또 그 계약의 측면에서, 언약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름도 있다. 마스터리티는 이제 화란신학자입니다. 히람 장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키우스라고도 하고 장키라고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다양하게 다음처럼 구분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 주어는 여호와 주, 하나님은 이제 주어와 관련된 거고, 거룩, 정의, 선덕은 이제 서술어, 프레디켓 관련된 거고, 또 삼일체 하나님의 육격계에 따른 구분도 있고, 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창조주, 섭리주, 성취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고요. 또 구약과 신약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불렀던 순서에 따라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본질에 속한 것, 뭐 어떤 인격적인 거, 혹은 관계적인 거, 아니면 또 계약과 관련된 뭐 이런 다양한 이름, 아니면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에서 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구분을 했다. 전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